제가 가깝게 지내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러고저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다 아프시고 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박사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잘 몰라본대요. 그 어느 날, 어머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그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이 그 아들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주신 것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리시면 어떠신 줄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로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하,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있으면 되는구나. 다 같이 아멘. 다 이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의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다 가졌어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없어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소망 나의 소망, 예수 능력 나의 능력. 다 같이 아멘. 이러한 은혜가 부활주의를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서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사색이 되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니 놀랍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막 뛰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신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암이 걸리면 참 몸이 힘들잖아요. 정신에도 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독수리 일종의 새가 있대요. 그런데 이 새는요, 멀리서 하늘을 쫙 날다가 이렇게 땅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뭐 두더지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하늘을 싹 날다가 싹 와서 슉 내려서 잡아. 그걸 딱 잡아먹으려고 할 때 뒤에 맹수가 나타나잖아요. 무서운 맹수가 나타나면요, 이 뱀잡이 수리가 쫄아가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딱 생겨가지고서 도망가는 거야. 아니, 바보같이 독수리인데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면 훨훨 날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맹수가 확 쫓아오니까 지가 나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종종종종종종 뛰어 도망가다가 맹수한테 탁 붙잡혀 먹는데, 두려움은요,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두려움은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두려움은요, 나의 능력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동물이 자기가 훨훨 날 수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나는 것을 잃어버리고 동동동동 뛰어가다가 잡혀 먹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줘요.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도 놀라갖고 혼이 확 날라서 정신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것에도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불확실성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 직장도 불확실하고 건강도 불확실하고 내일은 날씨가 좋을지 미세먼지가 낄지 이래저래 불확실할 일들이 많이 있고 여기저기서 엄청난 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과 불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가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고 아주 겁에 질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자, 왜 병사들이 지켰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가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몰래 빼돌려 가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루머가 돌면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예수가 죽으면 돌문으로 만들고 인봉을 치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군인들이 딱 지켜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대로 다 한 거예요. 병사들이 지켰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지진이 일어나더니요, 돌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로마의 병정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천사가 그렇게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렇게 떨고 있는,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로마 병정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냐면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무에게나 예수 부활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떡하냐?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를 찾으면 예수를 찾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서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방 종교, 특별히 예를 들자면 우상, 이 우상은, 나쁜 종교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꽉 줘. 혹시 여러분들 점치러 가본 적 있어요? 점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점집에서 광고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기독교인 대환영 이렇게 써놨더라. 저는 점치러 가보진 않았지만 가끔 이게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눈을 지그시 감고 뭐 애가 6개월 후에 죽게 생겼네. 이 부적을 만들어서 베개 속에 몰래 넣어놔. 절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고.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6개월이면 죽어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500만 원짜리 부적 하나 딱 서져가지고서 벌벌벌 떨면서 이거 자기 자식 베개 속에 꽉 집어. 이방 종교는요, 우상은, 나쁜 종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꽉 집어넣어가지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따르면 내 안에 두려움이 점점 커지지만 예수를 찾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요.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한 영은 두려움을 주지만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악한 영은 뭘 줘요? 두려움을 줘. 성령은 뭘 줘요? 평안함을 줘. 그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악한 영의 전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 괜찮아,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 악한 영의 전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놔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놔.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인생은 두려운 거예요. 악한 영의 전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것이 악한 영의 전공이요. 악한 영이 자꾸 그 작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분리되고 결국에 가서는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음의 두려움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벗어서 두려워 숨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악한 영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불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계속해서 분열을 시켜놔. 아이들이 태어나서 7, 8개월쯤 되면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절대로 안 떨어져. 그 낯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 잠깐 가려고 그래도 애가 우니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적 있죠? 엄마 화장실 문 열어놓고 엄마 여기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리불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리되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분리불안을 통해서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 아이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초 신뢰, 이걸 소위 말해서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기초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불안함을 줘. 그래서 악한 영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계속해서 분리시켜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불안함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인도에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쥐가 하도 무서워서 고양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니 쥐도 기도해요. 그 우화 만들어 놓은 얘기.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저 고양이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가 좀 고양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처음엔 신난 거야. 고양이가 되니까요 좋은 줄 아는데 조금 지나고 났더니 개가 무서운 거야. 저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서 쥐 출신의 고양이가 개가 무서워서 호랑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저 개를 이길 수 있도록 호랑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랑이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쥐 출신의 고양이가 호랑이 됐어. 그런데 호랑이가 되고 나니까 사냥꾼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저 사냥꾼이 무서운데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호랑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다시 쥐가 되어라. 무엇으로 만들어 주어도 너는 쥐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으니 내가 어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딱 오는 거 없어요?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내 마음속에 쥐의 마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두려움의 요소들을 극복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쥐가 고양이만 되면 자기의 두려움을 다 이길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두려움을 이기겠다. 에이그 인간을 모르고 하는 소리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의 두려움을 내가 이기고 살 수 있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 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극복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의 힘이 세서 나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전략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크게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쥐의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 된다고 두려움 사라진 거 아니고요, 호랑이가 되어도 그 마음의 두려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평안을 주노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